참여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저와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이렇게 찾아온 가을이 아침 저녁으로 너무 선선해져 오고 우리의 육신을 또 강건하지 못한 분들에게 연약함이 또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영육이 강건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사는 또 그 은혜와 은총을 나누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주 밖에 처음 나갔던 우주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고독하고 컴컴한 우주 한복판에 나가서 지구를 돌아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생명체 같은 작은 생명체 같이 반짝이는 별, 그것이 지구였다라고 말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구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수많은 별들 속에 살아있는 것이 지구 안에만 발견되기 때문이고, 그 살아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심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그곳에 숨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아름다운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이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왔던 이 시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낭만적으로만 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살아왔던 이 걸음들, 발전되어지고 또 많이 좋아진, 삶이 좋아진 이런 모든 삶의 모습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쟁과 폭력이 반복되어졌던 그런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발전하고 한 문명이 일어났던 그때가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전쟁으로 이겼기 때문에 세워졌고, 또 그런 문명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전쟁에서 무너졌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의 세대에도 지금 이 땅 곳곳에서는 전쟁과 죽음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온통 죽음과 만날 수 있는 두려움과 절망이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죽음이 압도하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들이, 절망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 인류의 역사는 한편으로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자유, 그 자유를 찾기 위한 몸부림의 이야기들이었다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 생명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이하면 날생자에 명령할 명자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살도록 명령을 받았다라는 뜻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렇다니 이 생명은 뭡니까? 전능하신 어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살아라 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고 태어나거나 죽으라고 존재하는 것들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건 다 죽음입니다. 살다와 생명의 핵심이 되는 단어인 날생자, 이 생자라는 말은 존재하지 못하도록 죽으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억누르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오롯이 그것을 뚫고 솟아오르는 힘, 그걸 바로 생명의 생자라고 합니다. 생동감, 바로 그런 거죠. 마치 겨울에 얼어붙은 이 땅 있지 않습니까? 안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땅을 뚫고 봄에 여린 싹이 그것을 뚫고 올라오는 것, 그게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거든요. 그게 생이에요. 그러니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실상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힘들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만 그걸 바로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튀어오르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힘과 권력과 위세,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살아있은 생명의 본질이에요.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힘, 이 생명을 달리 말하면 뭐라 말하냐면 자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떠올릴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스스로 서 있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고 뚫어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인가 나를 자꾸 짓누르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내가 거부할 수 없을 때 나는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과감히 물리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나는 자유하다라고 해요. 살아있는 생명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자유가 없으면 실상은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으면 억누르는 모든 것들을 뚫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힘을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게 생명이란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요, 본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어감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지배로부터도 우리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만물 가운데 으뜸으로 지으셔서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것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짓누를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며 살아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파괴된 우리의 형상이 우리를 짓누르는 어떠한 힘에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 만한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가장 극명하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힘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없어서 누구나 다 죽음 앞에 벌벌 떨다가 그렇게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고, 그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렸기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칠 힘이 없어서 결국 죽음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죽음의 지배를 받아 사라지고 마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자유를 소유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또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우리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교회 설교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유를 모티브로 항상 말씀을 드리면 단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참 자유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도 제 발걸음으로 걸어왔고 내 뜻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뭔가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우리의 평안과 기쁨과 안락을 빼앗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요구하는 길에서 우리가 과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돈이 우리를 강요하는 길에서 그것은 내 뜻이 맞지 아니하므로, 아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것을 거부하겠다라고 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회의 시스템이 우리를 지배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기는 쉬워도 그것을 거스리며 사는 것이 쉽습니까? 그게 안 되죠. 하나님 외에 모든 힘들을 거부할 수 있었던 우리인데,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돈 몇 푼에도 내일에 대한 염려나 걱정에 의하여 건강 때문에 우리는 억눌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나 모양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자유를 잃어버린 곤고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한 교회를 방문한 한 분을 좀 만났습니다. 방문자세요. 연세가 지긋하게 드셨던 분이고 남자분이십니다. 이곳에 살자고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 밑에 지나가다가 찬양 소리가 나서 고개를 올려다보고 간판을 봤더니 신앙 상담이라 쓰는 글귀가 눈에 들어와서 올라오셨대요. 말씀을 막 나누시는데 그런 거예요.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말씀을 좀 여쭙고 답을 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여쭤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청년 때 교회를 다녔었고 그러다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 보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업도 하고 잘 하다가 사업이 어느 날 실패하고 아내는 죽고 자신은 병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 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 소망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까요? 그 얘기 질문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던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지금 이 계단을 타고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신 것만 봐도
하나님이 지금 선생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입증이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내미는 손을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미는 손을 절대로 마다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 손길을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같이 나눴어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얼마나 곤고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걸음이었는데 결국 나는 어떤 큰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보지 못하고 지금도 눌려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 인생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둘러싸는 그 수많은 것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거부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서 우리 늘 결국 곤고함과 허무에 부딪히고 맙니다. 매일의 수고와 우리의 몸부림, 남들보다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걸음들, 어떨 때는 젊음과 시간과 선택과 행복도 포기해버립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만도 저당 잡은 채 매일 불안과 초조, 갈등, 원망 이것들을 끌어안은 채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갑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다가올 내일, 그것들이 내 삶을 억압할 수 있는 힘으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걸 거부할 수 있을 힘을 가져보려고, 즉 자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쳐서 만나게 되는 결과물들은 뭐냐면 결국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자유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결국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해 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이나 실체 앞에서 아, 내 인생은 자유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채 눈을 감게 되는 거죠. 그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아, 나는 자유하지 못하고라는 걸 깨닫거나 자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자각하지 못한 채 그냥 원망하고 그냥 불안하고 그냥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구나라고 그 자유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앞에 보이는 것들이 자유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일지도 모르고 우리가 빼앗겨버린 자유가 아주 소극적인 차원의 자유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박탈과 억압과 폭력적인 힘이 우리를 강압하고 실제적인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렸음을 깨닫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매일의 삶을 지옥처럼 살게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별 대수같지 않아도 내가 막상 자유를 잃어버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 현실 앞에 놓였을 때부터 우리는 내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 같은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짓누르는 삶의 힘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고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벗어날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매일이 얼마나 힘들까요?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이 저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밤에 잠들었을 때 차라리 오늘 아침 눈을 뜨지 않았더라면 하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자유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우리도 자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땅의 통치자를 바로라고 부릅니다. 그 왕이었죠. 애국, 이집트라는 그 나라와 거대 제국과 그 거대 제국의 통치자인 바로는 압도적인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압도적인 힘 앞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거대 제국 이집트가 애국이 곳곳을 지배하면서 끌고 왔던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어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나일강을 건너서 이집트 땅에 끌려왔던 사람들, 그게 바로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끌려왔던 이집트 그 거대 제국에 끌려와서 노예로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하루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비참했겠죠. 왜 비참합니까?
그들도 먹을 걸 먹었고 그들도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비참하죠?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거대한 제국의 힘이 그들의 하루하루를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끌리는 대로 지배하는 대로 끌려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히브리 노예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 통곡이었고요, 절규였고요. 그들의 음식은, 그들의 밥은 눈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히브리인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던 이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그 노예들의 삶이 4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성서체 1 독서인 구약본문 출애굽기 이 글을 기록했던 성서 기자는 바로 그 바로라고 하는 그 대제국의 통치자와 맞서고 그 대제국 이집트의 권력을 거부할 수 있는 힘, 항거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전부했던 이 히브리 노예들이 어느 날 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게 뭐죠? 출애굽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히브리 노예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아무런 힘과 권력이 없는 그들이 대제국 이집트의 권세와 권력과 포갑을 거부하자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별걸 없던 그 노예들이 하루아침에 영웅이라도 된 것일까요? 특별한 능력이라도 초인적인 힘들이 그들에게 막 생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출애굽기 기자는 그들이 그 애국의 통치자 바로와 맞설 수 있었던 자유의 힘의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 야훼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국의 노예로 통곡하며 절규하는 그들이 절규하고 신음하고 눌고 있었던 그 눈물을 하나님 야훼가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왔으며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바로와 싸웠고 그들을 대신해서 바로가 믿는 신들과 싸웠고 그들을 대신해서 바로의 통치하는 그 나라 대제국 이집트의 권세와 권력과 싸워내주셨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자유하도록 이끌어내셨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성서기자는 하나님 야훼께서 대제국 이집트와 바로의 선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내셨다. 여기에 이 사건을 기록하는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무엇을 더 말해주고 있냐면 당대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던 그 절대 권력인 애굽 그리고 그의 통치자 바로의 권력을 단번에 무너뜨리시고 거부하실 수 있었던 당시에 그들이 믿었던 생사의 여탈권을 쥐고 있다라고 믿었던 그 수많은 신들 그 모든 신들의 권세도 무너뜨리실 수 있었던 절대의 자유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노예를 찾아오셔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가 되겠다고 내가 너희들의 자유의 이름이 되어주겠다라고 찾아오신 사건이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어디서 탈출했다 그 얘기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사건 그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천국에 간다 구원받았다 이 사건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가도록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게 무엇을 말하죠?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선언입니다. 대제국 이집트 그 애굽의 권력을 뒷받침해줬던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태양신 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은 고대 시대의 절대적인 힘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힘 앞에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힘 앞에서는 반기를 들 수 없었고 누구도 그 힘의 명령에 의해서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힘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신과 맞선 힘이 되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노예들이었던 히브리인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명예도 권력도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찾아온 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모세와 그를 따르던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자유민들이
바로의 손을 피해서 다다랐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오늘 보면 그들이 머문 곳이, 그들이 기어코 애굽을 탈출해서 달려서 도착한 곳이 홍해바다 앞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 어떻게 건너갑니까? 야훼에게 들렸던 바로가, 야훼에게 짓밟혔던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칼과 창을 든 채 히브리인들을 잡으러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다시 보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 히브리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애굽을 탈출하기 이전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이 늘 두려움이었습니다. 왜요? 자유를 빼앗겨버린 빈자리에 뭐가 남냐면 두려움이 남니다. 권세와 권력과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 그게 이들의 삶이었어요. 출국했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들은 저 먼 발길에 쫓아오는 바로를 보면서 예전에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에 다시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13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덤덤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 너무 덤덤하셔서 감흥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좋은 말씀이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아요. 400년간을 바로의 통치 밑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며 살아왔던 그들이었기에, 자유하고 익숙하지 않고 두려움에 익숙하며 살아왔던 그들이었기에 저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다시금 두려움이 지배당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팡이 들고 바다 위에 서라. 바다 앞에 서라. 그리고 너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라.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에 가만히 있어야 했죠. 뭘 했겠습니까?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 밤에 동풍이 불어와서 밤이 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물러간 바닷물이 양 옆으로 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를 통과하였고,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 그들의 가운데쯤 왔을 때 그 벽이 무너져 그들을 수장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국 이집트의 그 애굽의 권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야훼께서 다시 일하셨습니다. 대제국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도 일하셨던 하나님이 다시금 홍해 앞에 섰을 때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경험했던 바로와 이집트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출애굽 기자는 오늘 이스라엘과 이 이집트 사람들의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가르치고 건너가는 이 역사를 경험한 그들의 반응을 단어를 사용해서, 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집트인들이 바로가 너희를 쫓아온다. 말과 기병과 보병을 가지고 너희를 쫓아오는데 내가 그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비로소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아멘.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그 군대들을 무찌했던 그 장면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드렸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영광, 히브리어로 카봇, 헬라어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딱 이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과 사건과 현상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경험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오로라가 떠있고 후광이시 이게 아니라, 야, 이거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이 길을 통과할 수 없었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도록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겠다고 모세에게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31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로소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까지 쫓아오는 바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광야를 지나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따라서 막 달려나오다 홍해 앞에 딱 가더라. 어찌할까 모르고 있는데 바로가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쫓아오는 바로는 이스라엘이 부정할 수 없는 실제적인 두려움이에요. 실제의 두려움. 그냥 추상적이고 어떻게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그들의 운명에 실제로 존재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놀라운 이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바로는 그들에게, 여전히 이집트의 제국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근원이었고 두려움의 전체였습니다. 먼 발치에서 그들의 맑은 목소리가 확 들려오고 저 멀리에서 모래바람이 막 일어나는 걸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단히 선언해줬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해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왜 여기서 죽게 만들어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들의 버림이 보여요. 왜요? 두려움 앞에 우리의 타임.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오늘 아침에만 해도 기쁨으로 소리치고 노래하던 우리일지라도 두려움이 확 찾아와서 밀려와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버리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각자는 우리들 모두의 삶의 자리에 하나씩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될 수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잠잠하게 있다가 갑자기 불쑥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갔다고 고백한 우리이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 문제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저 먼 발치에서 모래바람이 일으키듯이 그 두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두려움의 힘은 모든 삶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끝나고 있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죽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까지 교회 오기 전까지 한 주간의 삶 속에 이렇게 고백한 적 없어요? 이제 죽을 것 같다. 두려움의 문제가 여러분의 자유를 다 뺏어버리고 이제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겁이 많았던 이스라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던 이스라엘, 자유를 얻은 것 같았지만, 힘을 얻은 것 같았고 기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저 깊은 곳에 다스리고 있던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벗어날 수 없던 이 이스라엘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를 가르고 바로 실제로 존재하는 그들의 두려움의 원인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목격했던 그 사건이 이스라엘을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는 자유를 누리는 백성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신처럼 보였어요. 태양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바로를 향해서 고개도 올려볼 수 없는 그런 높은 존재였던 그이였습니다. 이집트라고는 그 애굽의 권세는 어땠습니까? 온 세계를 덮고 하늘을 뒤덮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들을 이곳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런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야훼께서 권능의 크고 놀라우심이 이 모든 인간의 권세와 힘을 단박에 덮어버리는 것을 이들이 바로 이 홍해바다 앞에서 목격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경외감을 갖게 됐어요. 우리 삶에 있었던 그 바로가 크고 높고 두렵고 권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높으신 분은 하나님 야훼입니다. 애굽의 권세가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 야훼의 손바닥 밑에서 무너질 거였구나. 그걸 알고 보니까, 그걸 목격하고 보니까 하나님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이후의 문제는 다른 권세는 아무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지금 찾아봐 주셨으니 그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든 권력은, 모든 두려움은, 모든 힘은 더 이상 나의 생명을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그들 바로 홍해 앞에서 깨닫게 된 거죠.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포각과 권력과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과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거기에 짓눌려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걱정거리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벗어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노력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해서 신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기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보았던 답은 그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압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경이로우심이, 그 압도적인 높으심과 압도적인 넓으심이 우리 안에 직면될 때,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 안에서 경험될 때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술로, 어떤 지식으로, 어떤 훈련으로 해결하겠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잠깐 하나의 고개는 넘어갈 수 있지만 근원적인 두려움부터 우리 자유할 수 없어요. 근원적인 두려움은 이 모든 두려움의 힘을 압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맛볼 때에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슬픔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즐거운 일을 경험하면 잠깐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슬픔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근원,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목격할 때 우리는 이것들에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말과 기병들이 목격했던 하나님의 영광, 먼 발치에서 그들과 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스라엘이 목격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아야만 합니다. 절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그때만 누릴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장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말은 할 수 있고 결심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따라와요. 이 가만히 서서란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야차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놓아두다, 확고히 서다,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 이걸 읽어보니까, 이 야차보라는 단어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뭐죠? 문제를 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과 말과 기병을 보지 않는 겁니다. 바로의 말과 기병들이 일으킨 먼지바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홍해 앞에 주눅 들지 않습니다. 홍해의 깊이와 홍해의 넓이를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문제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야차, 가만히 두어라. 이 말은 뭐냐면 문제는 그냥 문제일 뿐이고 두려움은 두려움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보겠다고 몸부림치지도 말고 애써 그것을 끊어내보겠다고 힘쓰지도 말고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회피하거나 기피하거나 숨으려고 하거나 도망가려고 하거나 그것도 하지 말고 야차고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문제를 보지 말고 두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우리의 내일을 이끌어가실 하나님의 일,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펼쳐질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믿음이에요. 경이로우신 하나님, 애굽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실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홍해와 바로의 사이에 껴서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바로의 권세와 현실적으로 그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 앞에 그냥 있습니다. 그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순간부터 무엇을 보기 시작했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순간부터 무엇을 보기 시작했냐면,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까지 나온 것도 어떤 힘이었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힘으로 애굽의 그 제국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곳에 탈출시키지 않았냐? 그렇다면 지금 이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의 영광이 그곳에서 펼쳐질 거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의 뭐가 보였습니까? 동풍이 불어오고 바닷물이 밀려가고 벽처럼 바다가 서고 그들이 건너갈 수 있는 마른 땅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로부터 온전하게 건져내신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거셉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내일의 삶은요, 각자에게 몰아닥치는 삶의 자리는 진짜 폭풍처럼 몰아옵니다. 한번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면 정신 못 차려도 우리를 뒤로 끌립니다.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아니 삶의 기반이 모두 다 무너질 정도로, 아니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폭풍처럼 몰아치고 우리를 뒤덮고 사납게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달려와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이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제한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발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하나님은 크시구나. 애굽의 바로보다 높은 분이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하나님은 넓은 분이시구나. 이 땅보다도, 이 바다보다도, 이 우주보다도, 애굽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이 경외감을 경험할 때 우리 속에 틈타고 들어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오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경이로우심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바라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될 수 있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예수의 사랑으로 진정한 생명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